하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함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명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떡을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여정, 출애굽 루트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간략하게 우리 어떤 그 장소의 변동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람셋 땅이 있었잖아요. 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은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하이롯이라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유숙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자,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건은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첫째 달 15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옵니다. 첫째 날 14, 15일, 14일 날 밤에 시작해가지고 15일 날 아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지속되잖아요. 일주일간. 그래서 1월 22일까지 21일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겠죠. 그 수르 광야에서 중요한 이제 도시가 마라가 나왔잖아요. 우리 마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쓰다. 물은 있었지만 마시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우리 함께 묵상했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주님께서 한 나무를 지명하셔서 그 나무를 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까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야기죠, 이제 맞죠? 어저께 그 이제 마라에서 뭐예요? 10km 정도, 10km는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속도로 그다음에 한 2-3시간이면 엘림에 도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엘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샘 12 그리고 저거 이런 그루의 이제 종려나무 이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는 뭐요? 이스라엘 전체 이 백성들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회복이 이제 엘림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것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다음 장면으로 신광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광야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첫째 날 15일에서 둘째 날 달 15일이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이제 한 달 만에 그들은 신광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우리 이제 3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물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저께죠. 제가 불평과 원망은 어떤 소산이라 그랬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본성, 인간의 본성의 소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안 배우더라도 그냥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우리가 만사 혹은 매사에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은요, 그냥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그런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어저께 나눴죠. 감사와 찬송은 어떤 결과라 그랬습니까? 훈련의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이 주제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와요. 우리 마라에서 그저 쓴물 사건도 불평이었잖아. 그리고 오늘 뭐예요? 그때 수르 광야의 마라와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신 광야에서도 거기 원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원망을 세워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자기들이 고기 가만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 고기 삶다가 조금이라도 그저 부스기라도 먹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뭐 여러분 떡이라도 우리 같으면 주먹밥 같은 거라도 먹었을 건데 뭐냐고. 오늘 참 결정적으로 보면요 거기 뭐예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슨 목적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얼마나 진짜 막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굶겨 죽이려고 설마 이렇게 인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술이 요도방정이라고요. 부정적이고 거친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가 좋았다.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늘 했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훈련을 받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입에 가시처럼 계속해서 엉겅퀴처럼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우리가 딱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훈련의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되니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 양식이 뭐예요? 정체가 만나죠, 그죠? 만나를 뭐예요? 날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비같이, 이 말은 뭐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만나를 왜 주시느냐? 거기 보면 그죠?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 이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것은 뭐다?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게 아니죠.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냐면 이 만나 사건이 매출하기도 맞습니다. 만나 매출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소위 말해서 믿냐 안 믿냐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첫째 날부터 다섯까지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이라 그러죠. 쭉 끝에 나오죠. 여기 16절에 보면 그 수요대로 한 사람의 뭐씩 한 오멜씩 거두란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섯째 날에는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두 오멜을 준다는 거죠. 갑절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갑절에 여섯째 날을 주십니까? 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게 our daily bread,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에 이걸 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뭐야? 뭘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소탐대실이라고 우리가 예배도 모르고 그렇게 사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항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찬송의 어원은 예배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줄여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요, 죽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요, 또 조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 좀 유튜브 보는데요, 뭐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제 침례교회 라인에 한 정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어떨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무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이제 과도한 그런 음량, 영상, 조명, 그러니까 예배가 콘서트처럼 사람들이 막 하는 이런 것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핵심 뭐냐면 설교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가운데 메인은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말씀은 최대한 성도들이 뭐 짧게 해라, 뭐 졸린다, 뭐 이러면서 막 20분 내외 제한시키고 뭐 그냥 찬송가나 이런 것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그냥 그죠? 열린 예배다는 영에 그냥 사운드로 조명을 이래 해가지고 젊은 세대만을 위해서 그런 것에 다는 데서 경고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목사에다가 양육을 해야 된다. 맞죠? 이건 부수적인 거지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라 그리고 설교에 대한 일인데 철저하게 강해 설교를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것처럼 한 절씩 한 절씩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이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의 공부와 설교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냥 이 감각적인 것에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통독과 정독은 두 날개로 같이 가야 된다. 좀 드라이하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근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경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심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요. 자,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녁에는 뭐예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매일마다 뭐예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떡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여전히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반복적인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그냥 이렇게 해요. 원망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하시는 거죠. 9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내용은 반복적인 거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 주시는 목적이 뭐냐? 곧을 하반절에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요, 하늘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는 겁니다. 들의 이 풀꽃들 보라. 누가 뭐 심지도 누가 이게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뭐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녁에는 매출하게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든 자도 부족함이 없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오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똑같더라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 달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요, 성경에도 우리가 복음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 누구는 5달란트, 10달란트 했는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죠. 이 오멜 비는 뭐냐면 그 5달란트 사는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5분의 5는 1입니다. 오멜 기준으로 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지만 2달란트 남겼잖아요. 2분의 1도 1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1달란트만 남기더는 그 2달란트 되잖아요. 그 1입니다. 근데 뭐요?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책만 받았잖아요, 여러분. 코로 여러분,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많이 배우고 이래서 여러분, 이거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대로 우리가 복음서에 의미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고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니까요, 뭐 시골 교회 사모님 이야기, 또 시골 교회 뭐 목사님 이야기 막 그러면서 그 조회수가 많이 되면 인간적인 누구로는 교회가 크고 성도들도 많고 재정이 많으면 그러면 크고 위대하고 그랬지만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 하나님은 의외로 많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 낮고 그 천한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그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오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단락이 우리들에게 또 회개를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21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마지막이 뭐예요? 모세의 분노잖아요. 이 모세의 분노는 곧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뭐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우리가 이 표현이 이어가 있죠. 6월절 그 양도 아침까지 그죠? 남겨두지 말라. 소비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뭐요? 이걸 저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번제, 제가 이야기했죠. 상번제 하루 3번, 그죠? 이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걸 뭐예요? 소비되지 않고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저장고 인생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흘려보내는 통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뭐예요? 결론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게 뭐예요? 다 소비도 못할 것 있으면서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모세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즉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즉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주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도 우리 말씀 공부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 신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모두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